둘째 주 중심부 목요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분들 맞죠?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새롭게 참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 12번째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는 주제로 이사야서를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가장 암담한 때 우리는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일을 하신다 하는 거죠. 네, 참 너무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없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떠함이 나타나기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떠함이 나타나야 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죠. 그리스도의 실제를 말하고 표현하는 곳, 살아내는 곳입니다. 요 근래 이열래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를 전하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독교 사회에서 핵폭탄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이여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소서. 오늘 제목입니다. 13번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김치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열 형제가 아주 의욕적으로 시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독교 사회에 핵폭탄을 던지는 우리 기열 형제 그 용기가 대단하고, 그 사실은 우린 기독교를 다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겨우 한국 땅에 들어온 이제 보수적인 장로교 선교사가 뿌린 그 열매를 보고 있고, 또 한국 교회에서 일어난 그 순복음 운동을 알고 있고, 사실은 그 한국에 온 기독교가 형태는 장로교가 거의 덮고 있고 내용은 순복음이 덮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죠. 근데 이제 기독교라는 전체 스펙트럼으로 보면 이건 그 일부의 색깔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다 모르니까 이제 뭐 기독교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다. 우리가 그것만 내놔도 충분하고, 그것만 내놔도 우리의 위치, 우리가 가진 이 소중한 경험과 말씀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일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충실히 살아내는 것밖에 우리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13번째인데, 이사야서 전반부가 39장까지 이사야서 전반부라 그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서라고도 할 만큼 내용이 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자가 다르다고 할 만큼 이 내용이 다르니까 이제 사실상 이사야가 썼다고 생각하는 이사야서는 이 39장까지가 제1 이사야서, 진짜 이사야서가 쓴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1 이사야서의 이사야서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2장에서 35장까지 오늘 말씀 범위를 그렇게 했는데 그 36장에서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관한 역사입니다. 열왕기하 19장 이하에 나왔던 이야기가 거의 뭐 가감 없이 그대로 다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이 역사가 여기에 그대로 다시 옮겨져서 기록을 했는가?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썼던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건 앞에 말한 이사야서가 말한 모든 약속,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이방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질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결과가 없으면 이제 큰 소리 친 거에 불과하잖아요. 아수르가 퇴폐할 것이다. 아람과 뭐 주변 나라들은 불타다가 빛이 꺼진 그런 수부지깽이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과 유다가 뭐 찍소리 못하고 망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약속에 대한 한편으로는 성취로서 히스기야 왕의 그 이야기와 히스기야 왕의 업적과 그 실수와 이런 것을 가감없이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말할 때 이야기했지만은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왔을 때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는 전쟁이죠. 싸울 수 없는 전쟁이죠. 18만 5천 명 대군이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에워싸고 다른 성읍들은 이미 점령이 되고 예루살렘만 에워싸고 있을 때 뭐 망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다 죽고 왕은 퇴폐해서 돌아가서 거기서 또 암살당하고 이렇게 끝나버렸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물론 이제 역사로는 아수르에 어떤 사정이 있었다. 외부의 침략이 있었거나 내부 사정이 있었거나 어떤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어쨌든 그 대군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점령당하지 않고 또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로서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역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전편을 히스기야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2장 이제 처음 이제 의로 통치하는 왕에 관해서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 통치하는 왕, 정말 한 사회가 억울함이 없는 사회. 사람은 다 혼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사회를 이루고 살게 되잖아요. 뭐 가족 단위의 사회도 이 사회지만은 또 시족 단위의 사회도 사회지만은 점점 커질수록 대외적인 침략을 막는 이제 힘은 강해질 수 있고 반면에 이제 내부적으로 억울함과 어떤 고통과 이런 사정들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나라를 이루면서도 억울함이 없는 사회를 이루자면은 정말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 공의로 통치하는 한 왕이 올 것이다. 참 왕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고
듣는 자의 귀가 귀를 기울일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요. 뭐 이런 말씀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것, 갑자기 와서 부숴버리는 거잖아요. 이번 여름에도 태풍이 지나가는데 태풍이 오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다 알고 해도 속수무책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산만 해도 제 아는 마린시티만 해도 이거 피해가 어떨 것이다 예상을 해도 대비를 했는데도 전과 똑같은 피해를 이제 입게 되고, 포항도 마찬가지죠. 이 광풍, 폭우 이런 것이 오면은 속수무책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갑자기 와서 우리를 부수는 것, 세상으로부터 불어닥치는 것,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된다. 공의의 왕이 그런 사람이 된다. 우리 이런 왕이 나온다면은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지금 시대도 만약에 이런 대통령이 나온다면 이제 지지율 30%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죠. 그런 공의로 통치하는 왕이 나올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의 냇물과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 마른 땅, 이 곤비한 땅은 축복이 없는 땅을 말합니다. 축복을 빼앗긴 땅. 그래서 이제 곤비하고 메말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 땅에 냇물이 흐르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로 우리가 쉴 곳이 생긴다. 이것은 이제 다시 축복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축복이 흐르는 땅을 어떤 사회적인 제도나 또 사회적인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축복이 흐르는 사람이 되는가? 내 인생에 일어난 일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될 때, 그때는 내가 누굴 만나든지 우리가 내 인생에 일어난 일을 말하면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소화 안 되고 걸려가 있으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부정을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흐르지 않고 계속 메마른 땅이 되고 곤비한 땅이 되고, 그래서 사람을 대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더 공고해진다 이럴 수 있고, 만났는데 뭔가 막힌 것이 뚫리고 시원하게 흐르게 되더라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표현으로 하자면은 공의로 통치하는 왕이 오면, 공의를 베푸는 왕이 오면은 우리 인생에 메마른 땅, 곤비한 땅이 축복이 흐르는 땅, 축복을 빼앗긴 땅에서 모든 것이 축복으로 해석된 땅으로 그렇게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며 듣는 자에게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이런 말은 내 사정이 살펴진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내 사정을 어디도 호소할 데가 없다. 이런 것이 이제 억울한 사회잖아요. 정의가 서지 않는 사회, 세상 어떤 말로 하자면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다.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이거는 이제 내 사정이 다 알려지고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 기가 막혀 있고 눈이 감겨져 있으면은 그건 함께 살지만 답답한 사회인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신 바 되었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우리가 알려졌다. 알게 되었다.
이게 단순한 말 같지만은 얼마나 이제 우리를 뻥 뚫리게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정을 어디에 쏟아내올 때만 있어도 그게 절반은 치료가 된 것이잖아요. 그 자체로. 교회 와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든지 형제들을 만나서 내 사정을 그냥 어디도 말 못한 사정을 털어놨는데 구체적인 답이 없어도 털어놓고 듣는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할 것만 같아도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죠. 그러니까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며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이게 사회에 정의가 흐르는 사회에 중요한 어떤 사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공의라는 것이 뭔가, 의가 뭔가, 정의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은 그 성경에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정의라고 말할 때 그 히브리 말로 체데크 하는 말은 이제 공평하다, 균등하다 이런 뜻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름, 공평한 분배 이게 이제 정의의 실현인 거죠.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공평한 분배니까. 그래서 이제 안식년이란 제도가 생기고 또 희년이란 제도가 생겨서 50년 단위로 정말 부를 축적했어도 50년이 지나면은 그 땅과 적어도 땅과 사람만은 원래의 기업지로 돌린다. 이런 제도가 오늘날에도 만약에 있다면은 정말 사회를 한번 50년마다 한 번씩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고 이걸 연구하는 사람도 많은데 실현이 잘 안 됩니다. 이 희년 제도. 그래서 뭐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으로 이걸 또 해보려고 하고 하는데 인간의 이제 욕심 때문에 한 번 가지면 내놓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죠. 근데 구약에서는 이 공평, 균등, 이 의라는 말이 하나님의 본성과 연관해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뭐 사랑도 마찬가지고 영생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이전에 하나님의 본성으로 얘기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의 거룩함에 적합하도록 인간에게 요구하는 성질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은 이제 단어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뜻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히랍어로 기록된 이 의는 디카요시네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제 물론 의라고 번역이 됐지만은 넓은 의미에서 원래 뜻은 마땅히 있어야 할 사람의 상태 이런 뜻입니다. 이 헬라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합당한 관계에 있는 상태 이게 의고 신약에서 의는 이런 개념으로 발전했다는 걸 봅니다. 구약에서는 그냥 말하자면 분배의 정의지요. 우리가 다 똑같이 누리고 살자. 가족이니까, 그 형제니까 다 똑같이 누리고 살자. 그래서 균등하게 하는 게 의라면은 신약에서 의는 그런 균등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의 올바른 관계가 이게 의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캐톨릭 성경 공동 번역은 이 공동 번역이라는 게 원래 개신교하고 캐톨릭이 같이 번역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의역의 원칙을 따라서 번역을 했는데
거기 로마서 3장에 의라는 것을 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을 훨씬 말하기가 쉽죠. 우리의 의는 뭔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의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위치가 우리의 의라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발전해서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제 억울하고 불평등하게 느껴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불평등이 거기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역사상 어떤 왕도 공평하고 균등한 세상을 만들지를 못했죠. 공산주의의 이상도 어떤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균등을 시도했지만은 권력에 있어서는 또 절대 균등할 수 없는 문제를 낳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모든 것이 평등해진다. 누구나 차별이 없다. 다 똑같이 누릴 수 있다. 이런 것은 한 번은 정말 젊은 사람 피를 끓게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제정신이 들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균등해질 것인가? 어떻게 정말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억울함이 사라질 건가? 그거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왕도 그런 세상을 만들지 못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약의 눈으로 그리스도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오면 사람을 마땅히 있어야 할 상태로 돌리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를 올바른 관계에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위치에 있게 될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올바르게 우리에게 소화되게 되고 축복으로 해석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양식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양식이 되는 것은 다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어떤 일이 쓰디쓴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한테 정말 깊이 축복으로 해석되고 감사가 되면은 그건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속에 스며들듯이 흘러오는 양식이 되거든요. 또 누구에게 전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은 이제 들어도 떡떡 막히게 되죠. 우리한테. 흐를 수 없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공평하게 되는가. 옛날에 이제 참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차별도 없다는 말씀이 제가 현실을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봐도 목사님은 역시 머리가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래 보면 아무래도 머리 좋은 사람이 알아들어도 공부 잘한 사람이 요점 정리도 잘 되는 것 같고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이 잘 정리가 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잘 정리가 되고 이 5분을 집중할 수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도 5분을 집중 못하니까 이 말씀 듣고 알아듣고 깨닫고 하는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데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누리는 데는 누구나 차이가 없다. 그리스도를 누린 데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이런저런 형제들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는 어떤 형제도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이제 이걸 알면 정말 균등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 이건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 그리스도를 누리는 세계 안에서만
다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은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그 기이한 일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깊은 바다로 들어가면 더 많은 풍랑을 만날 수 있고 더 많은 위협에 처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그 기이한 일들을 더 깊은 데서 보게 된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공평한 것이죠. 나는 왜 이래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냐? 이제 이 말씀으로 하자면은 그 사람은 더 깊은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불평할 것이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이제 공평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이제 의로 통치하는 한 왕을 얘기하면서 이제 6절 7절은 어리석은 그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8절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그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일을 생각한다. 그런 말과 같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기회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이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복 있는 사람은 복된 것을 생각하고 복된 것을 기획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6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마음에는 불의한 것을 품고 간사를 행하며 그리고 그 결과로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함 같다. 이런 것을 이제 악한 자는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서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지만은 악한 자는 이상하게 악한 것이 당기게 된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악한 자의 길, 창세기 3장에 그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6장에 이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사람의 생각과 그 행사가 항상 악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면의 사람을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이 악하니까 항상 악한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이, 그렇지만 의로 통치할 왕은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란 것은 이제 진짜가 드러남으로써 가짜가 심판되는 것이잖아요. 다이아몬드가 가짜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 그건 이제 진짜 다이아몬드가 나오면은 가짜는 저절로 심판이 되는 거죠. 가짜 고르려고 찾아다니지 않더라도 진짜를 제시하면 그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이나 또 빛이나 공기나 이 다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그 소중한 것들은 내가 빛이다, 내가 공기다, 나 없으면 큰일 난다 하고 설교하고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역설적으로 그것이 없는 자리에서 소중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없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는 말씀처럼 뭐가 존귀한가? 인생이 왜 존귀한가? 그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귀한 뜻을 두셨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신 것은 우리를 잘 보존하고 지켜주시고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고귀한 목적을 두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고귀한 목적을 둔 것은 당연히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진 물건들 가운데서도 정말 소중한 것은 내가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지키고 하지 않겠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존귀한 목적을 두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존귀한 일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 인생을 존귀케 하는 일이고 그게 축복인 거죠. 귀한 것을 생각하고 살면 저절로 부정한 것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잠언을 읽으면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지혜로운 자는 위로 난 길로 말미암아 음부를 떠나게 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위로 난 길로 말미암아 그것은 이제 신약 성경의 말로 하자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는 말과 같은 거죠. 그걸 찾다 보면 저절로 우리는 내가 깨끗하게 되려고 애쓰고 내가 부정한 것을 피하려고 애쓰지 않더라도 저절로 그렇게 우리는 다른 자리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그릇이 악하여 계속 악한 계획이 담기고 악한 생각이 담기는 것과 그 대비해서 지금 의로 통치한 왕을 이야기하면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그 속에 항상 어떤 복된 것이 담겨져 있다. 우리 사는데도 우리가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 인생에 두신 고귀한 목적 그것만 생각하고 내가 그것만 담는 그릇으로 살아도 그럴수록 우리는 더 정결한 자리로 더 존귀한 일에 경고히 선 자리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결과가 15절에 보면은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된다.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경작하는 이가 없어서 땅에는 안개만 자고하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통치가 오니까 이 광야, 마른 땅과 곤비한 땅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에 우리가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도 우리에게서 주인이 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추수할 것이 있으면은 그것은 이제 밭이잖아요. 그게 없으면 그냥 광야지요. 버려진 땅이죠. 우리한테서 하나님이 찾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누구에겐가 먹을 양식이 있으면 그건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결과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게 이제 3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은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여기 나옵니다. 이 33장의 배경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3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이제 이사야의 기도죠. 이 같은 상황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제 37장에 나옵니다. 37장 15절부터 그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이 절처절명의 상황에서 37장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는 만군의 하나님, 모든 왕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소서 한 기도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내가 이 거역하는 백성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이랬을 때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백성이 아닙니까? 만약에 당신이 이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에서 죽게 했다, 다 죽게 했다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을 건지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구약을 대표하는 인도자들의 기도지요. 시편에 있는 대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제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 간단한 기도지만은 이사야의 기도지만은 매일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의 기도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은혜가 어떤 모양일지는 모르죠. 그 은혜가 어떤 모양일지 모르고 내게 주신 잔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매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전에 한번 어떤 이제 교회 너무나 충만해서 아침에 눈만 뜨면 감사가 밀려온다. 막 감사가 밀려오고 인생이 이렇게 뭐길래 이렇게 복되게 하십니까 하는 마음이 눈만 뜨면 밀려온다는 사람이 있어서 한 형제가 이제 나는 안 그런데 그 형제가 참 그러니까 심판이 되잖아요, 자기는. 그러니까 목사님 찾아가서 어떤 형제는 아침에 눈만 뜨면 그렇게 막 감사가 밀려오고 은혜가 막 밀려와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을 맛보는데 다 그래야 되는 겁니까? 나는 안 그런데 내가 뭐 문제 있습니까? 하니까 이제 목사님은 난 아침에 눈 뜨면 속이 쓰려서 먹을 것부터 찾고 그리고 이제 좀 먹고 나면 또 피곤해서 쉬어야 되고 이제 자기의 일상을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서 힘을 얻고 가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서 마음이 편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정말 눈 뜨면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죠. 이 자리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허락된 모든 것을 이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에게 보이겠는가? 이 성경에 이런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길이 없는 사람들이 열어놓은 길입니다. 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이 들려서 가게 됐는가? 하나님이 꼭 아브라함에게만 그 말씀을 했겠는가? 그것은 우리나라 개화기 때와 마찬가지로 정말 시골에서 먹을 것이 있고 편한 사람은 떠날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곳에 머물 수 없는 사람, 뭐라도 붙잡아야 되는 사람이 길을 떠나게 됐다.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냐. 야곱도 왜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늘로 열린 길이 보였겠는가. 그것도 꿈에 사방이 맡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지 않는 길이 없는 사람들이 열어놓은 길,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경험들을 써놓은 것이 그것이 이제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가장 간교한 배역에서 속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나는 속았고 뭐 저 사람은 나는 안 속았고 저 사람은 속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가장 간교한 자 앞에서 속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수르 손에서 누가 구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아수르 손에서. 그런 강한 뭐 1대2 정도 되면 뭐 지략이라도 통하고 하지만은 1대10 정도 되는 힘의 차이는 이건 극복할 수 없는 차이니까 그 손에서 누가 구원하겠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한 것이 우리가 이룰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이룰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안다면은 내 인생에 허락된 모든 것은 다 은혜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은혜인 줄 알 때 내가 참 감사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무슨 일이든지 내가 감사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감사밖에 없는 사람이 사실은 온전한 사람이죠. 우리가 언제 정결해지는가? 정말 다른 길이 없으면 사람은 정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는 이제 막 의욕이 넘친다 이럴 때가 별로 없는데, 가끔 컨디션이 좋고 이럴 때는 이제 가만히 못 있는 심정을 잠시 이해할 때가 있어요. 막 힘이 넘칠 때는. 보통은 집에 하루 종일 있어도 별로 심심한 줄도 모르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인데 그게 편하고, 근데 이제 힘이 좀 막 생기고 할 때는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막 그 일을 벌리는 사람들을 조금 이해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사람이 아무 힘이 없을 때, 내게 아무 지혜가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내가 아무 지혜가 없을 때는 계교를 부릴 수가 없고, 내가 아무 힘이 없을 땐 내가 무엇을 도모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정결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을 기다리게 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 이게 뭐 정말 저의 기도이기도 하고 날마다 우리 기도이기도 한 거죠. 저는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지만은 나는 매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매일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산다. 이 말이 저한테 이제 꽂혀가지고 뭐 제 늘 인생의 모토처럼 이 자리가 내 자리구나 하고 살게 됐습니다. 이사야의 이 기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다음 이제 34장을 건너뛰어서 이제 35장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만유가 회복될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사실상 이제 이사야 전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의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이 표현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기도 하고 또 사람을 부르시고 다시 구속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해서 결국은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옛날에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노래를 부르다가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사람이 아름답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말을 우리 입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 사람을 보고. 이게 우리의 간증이었잖아요. 사람을 보고 아름답다. 요즘은 이 고백이 쑥 들어간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디서 볼 것인가? 사람에게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 안에 성취된 것, 사람 안에 성취된 이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했는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디서 볼 것인가? 천지 만물에서 보는 이것은 꼭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우리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당신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도록 그 순화진 사람들을 우리가 이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회복이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신 그 고백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보고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 그 회복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우리가 이것을 사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보기를 소망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5절 6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이 솟고,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이제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사실은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신 거죠. 가서 전해라. 가서 전해라 하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는 것은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이 자기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제 전하라고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 이런 것을 두고 한 말이면은 이건 오늘날도 여전히 소경도 있고 안전뱅이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리고 한두 사람 고친 것으로 그것이 답이 되겠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온전히 이해가 되는 것은 인격 안에서 성취되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물이 흐른다, 그것은 축복이 흐른다는 말이고, 그것은 인생의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해석이 되어서 그렇게 흘러내리게 되는 거죠. 그 해석되지 않으면 이제 가슴에 꽉 막힌 것처럼 엉어리지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해석만 된다면 우리가 사막도 지나가게 되고 눈물 골짜기도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하는 말이 말씀 들으라, 말씀 들으라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냥 이제 들어도 되는 거지만은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이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말씀으로 살아나게 될 때, 베드로서에 보면은 어느 날 그것이 샛별처럼 떠오르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었던 것이 어느 날 샛별처럼 떠오를 때, 그건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고 흘러갈 수 있는 것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 참 의로 통치하는 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의로 통치하는 그것은 어떨 때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건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 그것이 환경이든지 사람이든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온전하게 해석될 때,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인생에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36장에서 39장까지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만 이야기하고 지나가면, 아수르가 침략했는데 처음에는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하다가 히스기야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어쨌든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게 됐죠. 그랬다가 이제 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다시 낫게 됐을 때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서, 바벨론이 이제 곧 일어날 나라잖아요. 이미 강대국이었고,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서 이제 조문을, 어떻게 당신들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낫게 해줬으며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게 해줬으며 멀리서 소식을 듣고 왔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온갖 자랑을 다 끄집어낸 거죠. 성전과 궁전에 있는 모든 좋은 기물들을 다 보여주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이 침공해서 성전과 또 궁전에 있던 모든 금과 기물들을, 금보화들을 전부 다 가져가 버리게 됐던 겁니다. 자랑했던 모든 걸 다 뺏기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를 물리쳤는데, 거기서 이제 좀 좋아져 가지고 이제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자랑했다가 자랑한 모든 것을 뺏기게 됐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사야서는 이제 그 결론을 맺지 않고 지나갔지만은 그렇게 되었죠. 근데 이제 이 이사야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 특이한 것은 완전히 망한 거기서 그 인격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 망한 자리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뭔가, 유다에게서 무엇이라도 붙들고 있을 수 있었던 그때는 온전한 그리스도가 올 수 없었죠. 그런데 마지막 꺼내어 자랑했던 모든 것이 다 끝난, 완전히 빼앗기고 완전히 끝난 거기서 우리가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는 인생의 목, 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 다 빼앗아 가도 빼앗길 수 없는, 이게 참 우리 몫이죠. 사탄이 가져갈 수 있는 거 다 가져가도 가져갈 수 없는, 그게 우리 인생의 목 아닙니까? 요업에게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가져갈 수 있는 거 다 가져갔는데 그래도 가져갈 수 없는, 거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축복이 있었고, 예수에게서 가룟 유다에게 네 할 일을 속히하라 하고 가져갈 수 있는 걸 다 가져갔는데, 거기서 남은 그 사람의 피조물의 위치, 이것만은 우리에게 영원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축복이 이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이제 전반부를 마치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모양일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주신 잔이 무엇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형태는 모르지만은 우리에게서 가져갈 것을 다 가져가고 그 누구도 더 가져갈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된 그 인생의 고귀한 축복을 누리는 자리고, 더 이상 침해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인생에 주시는 유업을 감춰놓은 자리, 그 자리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것이 끝났지만 거기서 이제 새로운 언약의 그리스도가 시작이 돼서 이제 40장부터는 이제 역사가 떠나고 이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이제 어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제 전개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정말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자리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